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번 읽어도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깨닫는 경우가 많죠. 창세기 1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놀라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건축가의 설계도처럼, 마치 감독의 촬영 계획표처럼 하나님께서 매우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죠. 먼저 집을 짓습니다. 기초를 놓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전기를 놓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를 연결하고 다 이제 끝냅니다.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대가 준비됩니다. 조명이 설치됩니다.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촬영장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무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 그 무대를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은 창조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설계도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그냥 순서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읽지만 잘 보면 무대와 주인공 등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양도 없고요.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빛은 있는데 광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자 하나님은 그 무대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빛의 무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 그 무대를 관리할 광채를 두신 것입니다. 첫째 날은 무대입니다. 넷째 날은 주인공입니다. 둘째 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죠? 새가 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칠 공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이 되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채우신 것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땅이라는 무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 그 무대를 채울 존재를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 신비스럽고 놀라운 설계도가 아닙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연결되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과 식물로 무대를 조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정교한 설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가 담긴 설계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순서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좋아합니다. 열매를 좋아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부터 하십니다. 먼저 터를 닦으시죠. 환경을 만드시고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채울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이집트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죠. 노예가 되었을 때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늘 실패자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좌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국이라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은 과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 수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먼저 무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우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30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끝난 후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먼저 무대, 그 다음은 주인공. 먼저 환경, 그 다음은 사람. 먼저 준비, 그 다음은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만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서게 될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창조의 첫 주간에 질서 있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하십시오. 먼저 무대, 그 다음은 주인공.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순서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 19절 말씀.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8절 19절 말씀.